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특별함.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 그 고난의 생애 아닙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제 참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 제수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육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로 같이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죄로 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곤란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이웃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또 전 세계에 또한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므로 그들을 사랑하여 주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는 거고, 구제는 우리가 이웃에게, 타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첫 주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거. 근데 그 시험 받은, 광야로 가셔서 고난 받으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를 받으신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바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시험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그냥 시작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은 안 나타나지만 그렇게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렇게 이러한 두 가지 절차를 거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의미를,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올해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 적이 있어요. 사복음서 모두에 이 세례 받으심이 다 적혀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누구는 좀 빼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빼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인데 이거를 감추지 않고 이렇게 떳떳하게 제자들도 다 밝히는 것은요, 거기에서는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지 않으셔도 되는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세례 요한에게 무슨 세례를 받겠어요? 인간에게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의 세례예요. 죄사함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 주는 것이 뭐냐면 세례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받으신 의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 세례가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합당하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요, 삶의 문제인 줄 알아요. 삶의 문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밥 먹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인지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가 있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세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삶의 문제만을 심각하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야, 죄의 문제 그거 뭐 다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하면 돼. 이렇게 연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심각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삶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21장을 보면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 다 제가 아침 묵상 보내줘서 아시겠지만은 예레미야 21장을 보면은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 바벨론이 침입해 와서 유다가 망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쫙 둘러서고 포위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을 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와서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래서 고관 2명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2명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기도부터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피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나에게 피하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좀 부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피하는 것은 사망이다. 근데 바벨론에게 피하면 포로로 잡혀갈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실까요? 왜요? 그것은 시드기야가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는요, 이 예레미야가 늘 이 유다 땅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등한시했어요.
근데 지금 긴급해지니까 이 삶의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임하느냐?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사망하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이란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 교족부예요?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해요.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한 자들,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심판으로 임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섭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늘이 찢기면서, 그렇죠? 성령이 쫙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찢겼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그 갈라짐, 이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이 갈라졌다는 것이요,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휘장이 둘로 찢겨져요. 그렇죠? 찢겨져요. 이게 뭐예요? 지성소가 이제 찢겨진 거예요. 성소에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만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소의 장이 찢겨졌다는 이 단어하고 여기 갈라졌다고 하는 단어하고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하늘이 갈라지면서 내려왔다. 성령이. 성령이 내려와서 비둘기처럼 임한 다음에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받으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의 의미,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을 그래서 이 광야의 특별함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데 어떻게 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세요. 근데 여기서는요, 성령이 몰아내셨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가기 싫은데 막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야 하시는 것은 반드시 가야 함을 말해, 반드시 이 광야를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 이게 다른 말로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장소는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편하게 왕대접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왜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죄인된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함받고 고초받고 이런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오신 거예요. 광야. 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엇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들짐승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없어요. 이 들짐승은 또 사단의 시험과는 좀 다른 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 말이에요. 물론 사단이 다 이렇게 다 조정을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사단의 시험도 있고 사단의 유혹도 있고 또 들짐승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만 해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 가보신 분 없어요? 성지순례 가신 분? 야, 우리 교회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겠어요. 우리 한번. 예?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번 제가 그 사막 7시간 가본 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 미국 사막은요. 그래도 7시간 제가 차로 운전해 가는데 7시간이면요. 여기서 저기 부산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리잖아요. 거기 사막을 제가 7시간 했어요. 거기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오아시스도 있고 그래갖고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맥도날드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맥도날드도 먹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길 가면요. 태양볕이 짱짱 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보다 더한데요. 그러니까 광야만 해도 힘든데 광야에 뭐가 있어요? 지금 사단의 시험이 있고 또 들짐승까지 있으니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근데 성령은요. 이런 곳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어 버리셨어요. 왜? 그곳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일간의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3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들짐승과 함께 있었어요. 그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기서 무슨 요술을 부리고 해서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승리했어요? 사단의 모든 유혹을 거절함으로 승리했어요. 그렇죠? 다 거절함으로. 다 사단이 뭐 이렇게 해라 하는데 다 거절함으로 승리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의 그 요구를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40일을 줄이시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돌로 떡덩이가 돼서 너 먹어라. 그러니까 거절하셨어요. 아니야. 또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갖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널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 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사역하기가 너무 쉬워져. 세상에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너는 사역하기가 너무 쉬워져. 그거 거절하시죠.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요. 뭐 성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 한 명을 위해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거절했어요. 근데 다 거절했는데 무엇으로 거절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원함은 있을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셨는데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육신의 원함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린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사단이 분명히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금방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합당한 것이 아니면 거절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와 하나님 바꾸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이기심으로 사단이 다 떠나버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광야는 들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제 여기는 마가복음은 이제 뭐 헬라어 또 아람어로 이렇게 쓰여졌지만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무느바르예요. 무느바르. 무라는 말은 장소라는 뜻이고 느바르라는 것은 좁은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작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느바르 이 광야는요 좁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좁은 장소. 근데 이 좁은 장소에서 파생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지성소를 가리켜요. 성소에서 지성소.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성소가 쫙 있으면요 외뜰이 있고 내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가 가장 좁은 데 아닙니까? 거기에요 거기. 그러니까 무느바르 이 광야가 좁은 장소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그렇지만은 바로 그 장소가 뭐냐면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 들짐승의 유혹이 있을 때, 광야의 힘듦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좁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좁혀 들어와요. 어디로 나갈 군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좁은 군형은 어디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만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세상에 나간다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막 좁혀 들어올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예요. 그때가 거기가 지성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드바르는요. 드바르에서 나온 것이 바로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뭐냐면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 이것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요 힘들지만 시험이 있지만 그리고 그 들짐승이 있지만 그런 유혹이 있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거기서 캘 것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붙들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이루셨잖아요. 그러한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래서 천사들이 수정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혼돈한 세상이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생기고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하늘과 땅이 나눠져요. 땅과 바다가 나눠져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물고기와 온갖 채소들과 모든 날짐승들이 생기고 동물들이 생겨요. 이게 다 어떤 사역이에요? 혼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창조의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라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잡고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살아갈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벽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받은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받은 구원은 어디서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거기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 해봤자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들이 잡고 있는 것은 다 지푸라기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해 보세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권력이요, 사람이요, 다 지푸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으면 거기서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요.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결돼야지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해결됐을 때 앞에 있는 것 조금 해결되는 것 같죠?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군요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모란하실 때 가셨어요. 가셨고 들짐승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신 이유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어라 이게요.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광야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쓰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구원이 창조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에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구원이 왜 창조의 사역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은 우리의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새 생명의 사역이 늘 넘쳐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늘 세상을 기웃거리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드바르의 기간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바르의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여 천사들이 수종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큰 은혜와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셨음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한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 같은 이러한 환경과 세상이 아버지의 사명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께 영광 돌리는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는 귀한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